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대한 우리의 역할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또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나누는 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을 팝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기사인가 싶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국민일보라는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크리스찬 신문에 난 기사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중학생 여학생이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에 대해 유명한 중고마켓이 있어요. 그 중고마켓에다가 장애인을 팝니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여학생의 행태가, 삶이, 일상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이 학생을 광주 소년원에 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학생이 또 있을까? 자기 반에 있는 친구 여학생을 장애인이라고 인식하고 그 인식된 가운데서 그냥 팔려고, 그게 장난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청소년들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 조용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온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들도 이 장애인 신학을 이야기할 때 여기의 핵심은 뭐냐? 인식 전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됐습니다. 1994년도에 그 한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진짜 대전환 기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고 박영우 박사라는, 강영우 박사님이죠. 이분의 실제적인 삶을 극화시켜가지고 드라마화해서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 2부작이 이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포스터죠. 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요. 그 다음 해에 이 강 박사님이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명으로 인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해에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 강영우라는 이 학생은 재활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게 다 고아가 되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영우라는 청소년은 재활원을 전전하면서 이 수년간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자살도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이제 신금을 울리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인생의 이 출발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처신, 못하는 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재활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강 박사님보다 2살 많은 숙명여대, 그 당시에 말이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은, 이 누나는 사실은 이 재활원에 그 걸스카우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봉사를 하러 온 거예요. 처음으로 봉사를 하러 왔는데 이 강영우라는 이 중학생을 만나게 된 거죠.
재밌는 것은 결국 그들은 결국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되기 전에 이 강영호 박사님의 이 도우미로 왔던 이 여인이 대학생이죠. 그것도 재원 아닙니까? 숙명여대 영문과니까. 도우미로 1년을 만나요. 거기다가 누나와 동생으로 6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연인으로 3년을 또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자가 결혼해서 30 몇 년을 이제 같이 이제 하늘 아래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강영호 박사님이 1912년 2월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 특히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이제 설파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1997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2004년도에 이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섬겨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영호 박사님하고 연결된 내용인데요.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명한 내용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제 아들의 일기장의 내용을 아내로부터 듣게 돼요.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한다. 공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한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는 것을 부인이 보시고 남편한테 말한 거죠. 강 박사님은 아들의 이 글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사실 진실이 맞죠.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강영호 박사님은 두 눈이 실명이 되면서 희망을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되고 대학교를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 국비로 처음 이 유학을 간 첫 학생이 되게 되는데 이 전체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절망과 안 된다 못한다라는 그런 팽배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글의 내용 자체도 못하는 일, 안 되는 일만 쑥 적어놨다는 거죠. 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강영호 박사님은 책 한 권을 들고 아들이 누워있는 이 침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요, 아빠? 아빠에게는 다른 아빠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단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밤이니까 전등불을 다 끄라 그럽니다. 전등불을 다 끄니까 깜깜하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읽혀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아요. 그런 이제 깜깜한 밤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이 강영호 박사님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점자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신기해 하죠. 그래, 학교에 갑니다, 그 다음날.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우리 아빠는 눈을 못 본다. 맞다. 근데 불 꺼진 깜깜한 밤에서도, 어디서든지 깜깜해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잠들기까지 동화책을 읽어준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놀리던 친구들도, 와, 너네 아빠 진짜 이제 특별하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장애가 불평과 차별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른 존재로서의 인식으로 장애가 모든 일상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장애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라는 것을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깨닫게 했다는 거죠. 더 말씀드려 볼까요? 미국에서는 대학을 지나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세이라고 그래요. 글 쓰는 거 말입니다. 이 아들이 대학 진학 에세이를 쓰는데 제목이 이었다요.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이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 에세이를 사정하는 사정관들이 다 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죠.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기적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장애라는 때로는 좀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별한 자기의 친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정관들에게 신금을 울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부족함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청년들과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냐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 은혜는 때로는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게 때로는 절망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존재하도록 공존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기 위주의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부족함과 혹 장애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찾도록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시고 신약과 구약을요, 그것으로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해석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찾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빌립보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하는 말이, 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반드시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가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혹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눈이 안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받지 말고 못한다, 안 된다라고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강 박사님의 아들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됩니다. 신기하죠? 저는 30살에 학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이제 50이 되어 가지고 대학원을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그러나 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이 정말 예수 믿기 전까지, 물론 믿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처럼 지렁이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가운데 또 구원받은 것에 덤에 덤으로 교육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거기다가 저의 형편에 이 온천제일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제가 발달 장애학 석사 과정을 뒤돌아보면은 몇 분 교수님들의 귀한 이 교훈들, 가르침을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폐학 전공하신 이 박사님, 교수님이 늘 이제 이 대학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첫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하면, 우리 합동 신학으로 따지면 이런 거 조직 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중에 태어난단 말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그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은 이것을 다시 이거 말씀드리면 영적 장애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폐학 박사님의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도 감성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잠재적으로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나 장애적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또 실제적인 육체적 장애도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장애로 태어나서 장애 가운데 살다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도 있지만 그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다. 그리고 또 잠재적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하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교수님하고 이제 이 토의도 하고 막 하면서 참 기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니까 교육의 목적은 가능성을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회적 약자, 특히나 장애 아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폐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 과정 속에 한 번, 두 번,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 같으면 한 번, 두 번이면 되지만 중증 장애인이나 자폐아들은 100번을 해보고 1000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 제가 그 교훈을 처음 딱 듣는 순간에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모님이 안 된다, 교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찾아가면서 진짜 할 수 있도록, 혹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 과정을 밟아가는 것, 그게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삶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진짜 이 각도가 달라지게 된 거죠. 또 이제 우리 교수님 중에 장애인 선교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선교학을. 근데 이 교수님이 몇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2000년 전 공생의 사역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일반 사역이 아니고 특수 사역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 장애인과 병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적 사역이었어요. 일상적인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성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라고 이렇게 쭉 눈을 뜨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특수한 사역, 특수하고 특별한 사역으로만 치부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감당하려고 하면은 짐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결론으로 볼 때, 현실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하고 동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은 반드시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이양받는 것 아닙니까? 위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인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같은 그 일상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돼야 되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사역이 병자와 나그네와 장애인들과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특수사역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쿵 하고 왔었어요. 두 번째는 과거의 선교는 지리적 장벽을 넘는 거였습니다. 나라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태평양을 건너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아마존을 건너가고. 근데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교, 장애인에 대한 선교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히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몰이해, 그리고 편견, 무관심의 벽을 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선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특히나 또 실제적인 선교를 하셨고, 또 이 다문화 가정, 노숙인 가정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그들의 약자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울 것을 도와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선교학, 이 장애인 선교학에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마음판에 배우면서 또 묵상하고 되새겨보면서 정말 지금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주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란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을 향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전환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고명한 지식인들, 그들의 교훈이 되어야 될까요? 그들의 교훈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존경할 만한 성인들의 교훈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될까요? 다 좋아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진리고 팩트고 섭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과 인식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의 기준이고 과거의 기준이었고 앞으로의 미래의 기준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구약에서는 핵심 구절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물을 때마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실제적으로 도와라 이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선생들이 꼭 정죄를 하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게 죄를 논하게 되면 정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해석, 이해, 그런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면서 완성시켜 놓으신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경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게 경건이고, 먼저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또 실제로 그들을 돌아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이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먼저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의 기초죠. 스타트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중세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특히나 중세 때는 직접 장애인들, 뇌병명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중세 때는 전체적으로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았던 장애인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떡과 옷으로 더울 것을 정확하게 도와주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사회적 약자가 우리 곁에, 아니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정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섭리의 도구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아까 9장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샘플을 잡아가지고 그 당대의 선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고 강영호 박사님과 그리고 그 곁에서 도우미로 1년, 누나로 6년, 애인으로 3년, 배우자로 34년을 넘게 같이 살아온 석은옥 여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어요? 사회적 약자, 장애를 장애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함을 발견할 줄 알고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영호 박사님과 그 부인 소근옥 여사님의 삶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해봐야 되고,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제적인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인식 전환과 실제적 도움. 이게 오늘 강의의 마지막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과 또 예수님 계실 때에 또 예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또 남겨주신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 그것은 곧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 넘어서 실제 우리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과 이해를 가지고 공존하게 하시고, 더불어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못 배운 자,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도 그들에게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겸허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개수의 자리에서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돕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육의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또 장마도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구별된 삶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